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던 지지난주에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로 깊이 깨닫고 깊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간결하면서도 매우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대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죽고 살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완료 형태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었던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은 죄의 결과를 얘기하기보다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떠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랬듯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현재도 지금도 여전히 허물과 죄를 행하며 삽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쾌락 앞에서는 양심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 곧 세상의 추세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삽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참과 진리,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실용적인 눈앞의 이익만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들은 동기나 과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을 추구하고 삽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결과만을 좋은 것을 얻으면 그건 좋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입니다.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나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그것에 휩쓸리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세상 풍조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전의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이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괄호속에 집어넣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비극,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도 능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이요,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을 배반하고 왜 당신을 거역하고 마치 구테타를 일으키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 인간을, 그 배신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너무 크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나가셨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심과 크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찾아서 다시 다가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너희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을 주셨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있었습니다. 한번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뤘냐면, 먼저 그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장 5절과 6절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무엇과 함께라는 이 전치사를 합성시켜서 복합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함께 살리셨고, 2장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앉히시니, 이 말은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동사 살리시고 앉히사라는 말에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를 합성한 동사를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살리셨고, 우리를 동일하게 일으키셨고,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어서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는 여러 세대에 증언하고 증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알게 하고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걸 누가 나타냅니까? 먼저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전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기 전에 5절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하면서 삽입의 형태로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8절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클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은 행위나 내가 믿은 그 믿음 그 자체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말해서 구원을 받는 수단이 두 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착각해서 은혜 50, 믿음 50 합쳐서 100,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예요? 100입니다. 믿음이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럼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런데 100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믿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강요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택해서 그래, 내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에게서 나왔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요, 그렇게 설사 내가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앞면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문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방금 내가 들어온 그 문을 뒤로 돌아다 보면 거기는 뭐라고 쓰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전인격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 나 자신의 선택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믿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저놈들은 지옥이 땔감들이야, 저 인간들은 마귀 자식들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는다면, 그것도 내가 한 어떤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아 믿는다면 어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존재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신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불행스럽게 인간이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라고 했을 때 이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물건,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작품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바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말로 바로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고 번역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저펜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made in G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록 돈이 없고 비록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카이를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사람 취급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다시 창조해 주신 존재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상품은요, 팔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상품은 절대로 한계가 아닙니다. 대량 생산합니다. 찍어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작품으로 재탄생된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선행은 나무의 뿌리나 줄기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감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걸작품이 되십시다. 명품이 되십시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조차 짝퉁이나 모조품은 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짝퉁이고 어떤 사람이 모조품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때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때와 똑같은 행실을 하고 산다면 그는 작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드신 작품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살고 여자에 취해 살고 쾌락에 취해 살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늘 세상 풍조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해.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